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고요. 먼저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을 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네, 아멘.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구원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찾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싶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을 거죠. 자,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따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회의심을 가졌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보러 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통 말씀을 알아보려고도 안 하면 이 대박인 상품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출하고 싶은 제품을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수출이 되면 이 또한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서를 열어보지도 않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성경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알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 않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죄인이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쁜 놈들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런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47절에서 51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자, 많이들 구원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바꾸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인 그리스도를 구해야, 그리스도를 따라야 간사함이 없는 자이며 구원받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소식으로 바꾼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런 게 다 간사하다는 거죠. 자, 5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큰 일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리스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또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말씀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죠. 그게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자, 왜 많이들 딱 말씀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 쪽으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가죠. 이게 다 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처럼 말씀 사역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간단한데요. 말씀을 알면 말씀 사역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모르면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화를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어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메시지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고 간다는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죄를 뭔가 제거해주고 용서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을 병행해서 살펴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신다. 이걸 매일 성경에서는 제거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건데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바이블렉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죄로 인해 담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의 속죄로 제거하셨다. 그러면 그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과 죽음을 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 속죄와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죄를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철저히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즉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돌이키게 한다는 그것을 동의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명시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나를 그냥 입으로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세상 죄라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앞서서 15절을 연상케 하는데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예수님의 선제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장 앞선 분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로 묘사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11장에서 묘사되어 있죠.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보다 뛰어나신 분, 그보다 앞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모두 통할하시고 구약을 앞서서 성취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서 17절에서도 드러났었고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히브리서를 예로 들면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앞섰고 구약의 모세보다도 앞섰고, 이것은 앞에서도 율법과 모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논증되고 있습니다. 즉 천사, 모세, 구약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앞서고 그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약이 가르치는 분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예언들이 가득한 약속의 상자 그 이상이며,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계획과 계속의 계획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약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얼마나 드러나 계셨는가. 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어 계셨고 예표되어 계셨으나 신약에서 계시된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31절부터 34절인데 요한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요한과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다시피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였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의 사역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고, 요한이 구약의 한계 속에서 구약을 종결짓고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랜드 주석을 좀 참고하면 우리 38절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칭하여 랍비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를 따라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는 다 모를 수 있었다라는 걸 마태복음 11장이 또 알려주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말은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아직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반찬 투정을 하려치면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가 어린 시절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워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나이를 먹고 어른들의 심리에서 서보니까 100번 옳은 소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 이 신약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드러난 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었겠죠. 혹은 완전히 저항을 했겠죠.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나 그 새로운 언약을 갈망했던 자들에게는 신약과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이겠죠. 저는 바울이 회당을 방문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희열과 감사가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언약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구약의 모든 예표와 퍼즐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완전히 맞춰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연히 율법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과 은혜와 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외에는 은혜라는 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에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이나 로마서 6장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은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세례라는 건 예전에 나의 죄악된 몸의 지체와 죄의 몸이 완전히 죽고 모든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세례를 노아 홍수의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 홍수처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정결한 자, 완전히 깨끗한 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를 마태복음 3장에서 불과 성령으로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도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얘기하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세례가 예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 행하게 하는 완전히 거듭남의 표징이었다라는 걸 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개조시키라는 말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회심시켜서 새롭게 거듭나 행하는 자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가르쳐 지키란 말이랑 같이 나오는 것이죠. 지상명령에서 세례라는 것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지상명령, 즉 제자 삼는 명령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뜻으로 헌신하도록 바꾸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례를 베풀어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꺼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이 나는 흥해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이 말을 하죠. 그거에 가장 일면이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리더는
절대로 자기를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제자 옥하는 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때 좀 많은 이슈가 되었었죠. 제자 옥하는 영화가 2편으로 나왔는데 1편은 옥하는 목사님의 긍정적인 측면을 거의 종명했다라고 하면 제자 옥하는 2에 대해서는 옥하는 목사님의 약간의 부작용적인 측면을 묘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옥하는 2에 대해서 시인의 20일이라는 태에서 이 영화를 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12은 사도이기 전에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진정한 제자도는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이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의 길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도 방황하지 않으며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며 상황과 현실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는 것이다.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신의 20일이 이거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자료인데 정말 이랬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독교 가치에 목적한 홈페이지가 아닌데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옥하는 2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어두운 면이 지금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옥하는 2는 은근히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약간 꼬집습니다. 과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를 삼은 분이라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 않은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세운 분이라면 물론 그런 노력이 진정성은 인정이 되지만 만약 정말 그 열매가 신실했더라면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반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걸려 넘어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람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눈에 보이는 걸 따르려는 성도들을 나도 모르게 방치하거나 철저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를 삼으려고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38절과 같은 질문에 당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문에 따라온 대중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온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떡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떡 때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어쨌든 제자로서의 겉으로의 삶을 어느 정도는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잘못 따르는 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을 하는데 목적이 딴 데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적이 딴 데 있더라는 거죠. 돈이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명예나 나를 증명하는 그런 에디셔널한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만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본다라는 말을 하죠. 와서 보는 것.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라오인데 이게 경험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미래 직설법인데 무슨 뜻이냐면 단 한 번에 지금 다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장차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오랫동안 옆에서 함께하면서 지켜봐야 하는데 단번에 몇 번 보고 이걸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와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섣불리 경솔하게 결단 내려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동체가 사역을 하면서 알면 할수록 알게 더 많은 공동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역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도 너무나 많이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바울과 베드로가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여전히 배우고 완성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단편의 이 시점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지켜보면서 더욱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인상적인 것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인데 와서 보라는 말은 집회에 그냥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뜻인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와서 보고 따라다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자는 예수님 믿고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량이 온전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은 지금 당장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당장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잘 보여준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말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덕망 아니면 함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제자로서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제자는 바로 지금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내가 아직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분량이 아직은 적어서 제자도에 이를 정도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제자는 당장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배울 수 있고 당장 따라다닐 수 있고 다만 역량과 덕망과 함량을 길러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에도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변화시켜서 행하게 하는 세례를 베푸셨고 그 세례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지 얼마가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바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뜻만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자를 모든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뭐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이게? 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재물 아니에요? 재물? 재물이라는 거죠. 희생 재물. 자, 근데 재물은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죠.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죽여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죄된 나를 죽였다 이거예요. 죄된 나가 죽었다. 죄된 나는 죽었다. 죄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죽인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물만 구약처럼 계속 죽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구약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사역이 구약과 다른 것이고 성공한 사역이 되고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도 이제 죄가 없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겠죠.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전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할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 알죠. 네. 자,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전하죠. 아니 이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 이걸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러니까 안 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는 다른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뭐보다? 복음보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가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겠죠. 모르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왜 자기가 양육하지 않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보내고 없으면 내가 양육하고 그러나요? 바울처럼? 요한 입장에서는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죠?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은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라요. 자기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겠죠. 물론 이때는 신약적 성령이 내려오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냥 구약 말씀 정도가 있었죠. 성령이 있으면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가 사역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성령도 없었고 신약적 성령도 없었고 복음도 몰랐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보내는 사람이 있죠. 패스, 토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자연스럽게 토스를 한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구원시킬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오카눔 2. 우리가 한번 그 오카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한창 왕성하신 사람이고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개개별로 사람들의 숫자나 예배나 단편적 신앙생활의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인데 전생애를 드리는 사역자의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재를 썼어요? 네, 그냥 기초 교재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름은 제자 훈련인데 제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정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하는 수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로까지는 훈련을 안 시킨 거죠. 근데 문제가 다 거기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재화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성경인데 교과서를 쓰지 않고 다른 책을 써요. 신학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신학교도 다 신학 서적들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딴 것들을 가르쳐줘. 그러면 말씀 사역이 이게 말씀 사역이라고 해도 말씀 사역이 아니라 뭐 설교 사역이 되고, 그죠? 그리고 책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떼면 마치 성경을 아는 척, 아는 것이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경으로 안 가르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신학 교수들이든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가지고 안 가르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아니 성경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하나.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이제 장별 강의 하잖아요. 쉬운 거 같죠? 그 원고 쓰는 거 쉬운 거 같죠? 그거 주석 3번 왔으면 못해요.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야 그 한 장 한 장에서 할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요. 한 장 한 장 깨부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3번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 자,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자꾸 다른 책으로 가공한 다음에 가공한 것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말하자면 수준이 사역자 수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했다고 해봐야 또 성경 비슷한 걸 가르치는 그런 또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큐티 책에 글씨를 안 써? 어떻게 해? 노트북으로 하는데 그 하는 거 노트북으로 한 다음에 센터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하고 더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이제 뭐가 그러면은 부족해지냐면 이거를 더 뚜렷하게 안 봐. 이게 쓰면은 이걸 계속 보거든. 근데 노트북으로 가는 순간 이게 타자를 오래 쳐. 왜냐면 착상이 일어났거든. 그러면 요거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 계속 치게 돼. 마치 설교 작성처럼 되고 예전에 노상근이 공상으로 빠졌잖아. 걔가 안 쓰고 노트북으로 치면서 이게 약간 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안 쓰고 공상으로 빠졌다. 그 이제 요걸 계속 보면 원어도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요걸 계속 안 보면 원어 찾기도 좀 덜 하게 돼. 그리고 쓰는 게 표현이 계속 늘어. 손으로 쓰는 게. 그래서 하여튼 재고하기를 바라고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어쨌든 10년간은 실력 증진에 애를 써야 돼. 10년 동안.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력도 그렇고 쓰는 게 낫다. 그러면서 썼다가 또 지웠다가 뭐 이런 것도 하지. 노트북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이게 고생한 만큼 더 이제 나는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물론 뭐 사역이 많고 바빠서 그럴 수는 있어. 그리고 삼색 볼펜도 있잖아.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단색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그거는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성. 삼색도 내가 그냥 삼색이 아니야. 이거 정성이야. 쉽게 빨리 쓰면 한 색으로 단색으로 쓰지.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면서 연구를 또 묵상도 고생하면서 딜레마인 게 예전에 삼색 볼펜을 가득 채웠었거든요. 그렇지. 한 3시간이 넘거든요.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너무 이게 좀 지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막 저도 이제 거의 2번째 보다 보니까 예전에 보던 것들이 더 보이고 세다 보니까 이거를 다 약간 다시 받아쓰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자꾸만 더 들게 되면서 노트북으로 쓴 것들은 바로 이제 복사에 붙이거나 이제 가공하기가 쉬워서 좀 하는 면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본인이 민감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 정말 노트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진짜 쓰는 걸로 10년을 채울지. 나는 그래. 내가 지금 연구보다는 이제 전파 쪽에 이렇게 말하자면 무게중심을 좀 옮겼지만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씀에 집중한 거는 너무 잘한 거라고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 말을 해주는데 이게 뭐 시간 좀 아끼자고 이 말하자면 연구해야 되는 10년이 약간이라도 덜 연구가 된다?
그럼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확실하게 10년 정도는 그냥 실력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잖아. 우리가 뭐에 쫓겨? 빨리 많이 전하고 싶다. 항상 사역 처음부터. 그래서 모두들 연구를 게을리하잖아. 그러니까 소위 사역적으로 그러는 거야. 활동적으로. 그게 항상 갈급함이 있지.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정확히 알고 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런 것도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막 말하자면은 심혈을 기울였어. 그럼 약간 더 애착이 생긴다는 거야. 이 묵상에. 그래서 어쨌든 연구, 그러니까 또 연구라는 게 몸이 젊을 때 또 이게 또 가능한 거고,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 어차피 이 연구 쪽에서 좀 멀어져. 그러니까 눈이 밝을 때 그래도 더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원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펼치려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은 더 연구할 때라고 봐. 더 학문적으로 힘써야 될 때라고 봐. 사실 아마 되게 큰 혁명을 해야죠. 교수님 같은 거 이런 잘 고민하면 됩니다. 왜냐면 나도 사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연구는 지금은 확실히 더 해야지. 책도 더 많이 보고. 자, 나중에 어차피 안 볼 때가 와. 그래서 그렇다. 하여튼 뭐 본인이 민감하게 잘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이 메시지에서 많이 나왔긴 했지만, 어린 양, 이제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봤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을, 이제 세상에 고난이 이제 두 가지 고난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죄나 잘못이나 인생 사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고, 이런 복음의 일을 하다 의인으로서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몰리면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된 고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담당하리로다가 나왔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의미가 표현이 나왔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그 의인이면서 죄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재물의 기능? 재물의 기능은 죄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를 행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죄를 행하지 않은 재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지은 거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대신에 그 재물은 죄된 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죄값을 재물로 대신 치른 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재물의 기능은 이제 죄인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거 죽음인데
그것도 죄잖아요. 지난 죄도. 자,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러면 재물은 죄인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원래는 재물을 바칠 때 재물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가 없다는 걸. 아,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재물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모르고 죄가 있는 줄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담당하고 또 진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아, 진짜 죄 없는 분이 제물로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의 기능이 이제 죄를 멈추게 하는 기능인데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면 이제 죽은 걸로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거고 구약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보세요. 네. 그리고 화일자를 준비했습니다. 화일자 42절입니다. 이제 시몬 이제 게바 이것을 이제 집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게바 즉 반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에 골로새서에서 배운 것처럼 쓸데없는 겸손은 소용없다. 쓸데없는 겸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시몬은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겁도 많아서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을 초제자 베드로를 부르셨고 교회에서 가장 강한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러한 성격을 모르고 반석이란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소위 구원받았다, 우리가 존경한다 하는 인물들은 적어도 하나씩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접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평생 안고 가는 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의 단점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제자의 목적은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성격이 괜찮아지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바로 따르고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예. 베드로의 결점이 뭐라는 거죠? 여기에는 없는데 다혈질 신공주. 다혈질. 어쨌든 뭐 그런 단점 때문에 소위 뭐 제자가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다 그런 인간적인 결점들은 다 있다. 좀 뭐 안내서나 칼럼 같은 거를 발표하면 어때? 왜냐면 별로 안 중요한 걸 자꾸 발표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아,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구나. 뭐 이런 거. 근데 또 예전에 칼럼이나 또 안내서 발표라 그러면 거기서도 포인트를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하여튼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고요. 자, 여기서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이거 와서 뭘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 있는 사람이 와서 보라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줄게. 나한테 구원이 있음을. 네. 자,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죠? 사역을 보여주신 거죠. 사역을 보여줬더니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것을 믿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저도 하고 싶은 게 그거긴 한데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사역이 뭐 이게 뭐 끝도 없이 있어야 뭘 데리고 다니지 뭐. 응?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뭘 보여줘요? 예,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걸 좀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사역도 이제 나눠주고, 예. 와서 이제 또 배우고, 스텝도 하고,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또 여건이 돼야죠. 여러 가지로.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월요일자에서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21절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앞서서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또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나 엘리야에 대한 어떤 그릇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요한이 절대 주인공이 아니며 구원과 언약을 행할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자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엿볼 수가 있고 근데 한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 같다라는 존재에서 엘리야가 아니면 이제 부정한 대목에서 어떤 이상한 걸 좀 보게 되었었냐면 뭐 예전에도 한번 뭐 봤던 거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한번 봤는데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라는 거에 대한 예언을 좀 하죠.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이 말라기의 맥락에서 여기 엘리야는 이제 메시아적인 인물로 약간 그려져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이후에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서 엘리야가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져서 구원을 행한 것을 근거로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나 과부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은유하시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지닌 그런 상징적인 좀 약간 구속사적인 그런 역할을 인지하고 그런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 20절 후반부랑 21절 고백 안에서 담고 있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걸 병행본문에서 또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예수님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좀 원리들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일단 엘리야라는 게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칭하시면서 그가 구원을 예비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 연계하는 자를 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말라기 예언을 성취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이 말라기나 앞에서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를 예표하고 예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엘리야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요한이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칭한 데에서는 이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인물 자체가 자구적으로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진짜 엘리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라는 그 역할 자체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역할로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옛날에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해 뜨는 곳에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야라는 인물 하나가 엘리야 자신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구원자를 예표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의 대표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인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각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인물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구약에서 왕이자 다윗 자체를 예표한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인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구원자를 예표하는 역할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다윗은 그 인간으로서나 부족했던 부분이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다윗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구원자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역할로서의 다윗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긴장관계나 마찰을 이해하면서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야의 역할은 했는데 환생한 건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고, 엘리야가 자체라고 생각했던 그 오해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엘리야가 예표하는 구원자로서 오해했던 걸 불시시키려는 두 가지가 있었다. 엘리야가 구원자의 의미도 있으니까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엘리야가 아니다.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뭐 말라기에 보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예언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엘리야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선지자가 구원자고 엘리야는 구원자 앞에서 이제 뭐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이죠. 뭐 물론 엘리야를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환생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발표를 해주세요. 자, 23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나오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자,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다. 자, 어떻게 도왔죠? 첫번째 자기가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네, 단순하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거죠. 그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평탄하게 해줬죠. 쉽게. 예. 그러니까 뭐 다 같은 거죠. 뭐 구약의 율법에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세례요한도 똑같은 거죠. 예. 근데 바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은 자들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죠. 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자, 그냥 요거죠. 예수님 사역을 돕는다는 건. 또 보겠습니다. 자, 또 그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죠? 그러면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성령이 없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 세례를 베풀지. 응?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를 못 베푸니까 물 세례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곧 요한에게는 복음이 없었다. 그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가 더 큰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인데요. 식을 험지겠죠. 골로새서 4장 5절에 대해서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데, 이게 이 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오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외인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골로새가 위치했던 지역 자체가 그 당시 어떤 항구나 교차점, 어떤 상업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일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 외인이라는 게 영어 단어를 아예 unbeliever라고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unbeliever,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이 3절에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였고, 4절에서는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행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어떤 타협의 지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지를 구하는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원어적으로 이 기회를 삼아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는 make a good use of time.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측면은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면서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확고하고 딱 깊은 탁월한 것을 딱딱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여러 가지를 막 미사역으로 얘기하고 뭐 훌륭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타협의 지혜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거는 뭐 그 쟁론의 소지가 없이 예수님처럼 아닙니까? 응? 예수님이 지혜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는데, 요거랑 이걸 이제 세월을 아끼라랑 이제 합쳐보면 적재적소, 그리고 적합한 말, 대답을 잘하라는 거죠. 또는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또 사람도 잘 선택하는 거죠. 제자 삼을 자들을 잘 사람 선택하고, 응?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아주 지혜로운 말도 하고, 응? 찌르고 뭐 이런 거죠. 예. 결국은 뭐 그 시간 관리 뭐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예. 그때그때 필요한 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목을 끄는 말도 해야 되고, 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또 정확히 대답해주고, 그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회를 사라, 뭐 기회를 잡으라. 사실 그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언제나 기회가 흘러가죠. 그러면 그 기회를 몇 번 잡느냐, 이걸로 인생이 결정나죠. 뭐 그런 뜻 아닐까요? 뭐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도 기회라는 게 오는데 그걸 잡으라.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잘 산다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몇 번의 기회를 잡느냐. 예, 몇 번의 기회를 잡느냐. 예, 그게 인생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기회를 잘 잡아야 되지만, 또 기회를 만드는 측면도 있나요? 예, 기회를 만드는 측면도 있죠. 이번에 그 수출 뭐 이렇게 해외 바이어 연결하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회를 잡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기회가 어떻게 잡힌 줄 아세요? 이것도 살짝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쨌든 구디 알잖아요, 구디? 구디 엄청난 기회를 제가 잡은 거죠. 예? 그때 한 10년치 운 다 썼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기회를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안 대표 있잖아요. 우리들이 안 대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이제 연락하면은 찍힐까봐 연락 안 하는데, 저는 위로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워하는 거죠. 예.
아무도 전화 안 해주는데 예?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딱 했고 이제 그 양반이 또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이제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것도 이제 쑤셔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성 있게 행한다거나 그죠? 그것도 기회를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기회들을 또 잡고 자기가 사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하겠죠. 예. 보통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기회라고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발표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에게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워낙 말씀이나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암흑기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의 시대상을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외쳤었던 것이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영적으로 강박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안정된 공간이야 뭔가 갖춰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광야라든지 허허벌판이라든지 영적으로 황폐한 환경 가운데 외치지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 궁궐에서 히스기야 옆에서 사역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공중의 선지자 역할을 맡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제 궁궐에서 메시지가 남토롱될 수 있었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고 했었지만 이후에 정말 시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복음이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진짜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돼야 될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원래는 어디서 외쳐야 되는 게 맞죠? 성전에서 외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성전에서 외쳐봐야 어떻게 돼요? 쫓겨나니까. 어차피 광야로 갈 수밖에 없죠. 기득권 세력이 어쨌든 이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비난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세례요한이. 어차피 거기서 쫓겨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또 세상과 분리된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과 분리된. 자, 만약에 그러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데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아. 그럼 무슨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쫓아내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서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이격된 장소에서 전해야 그게 맞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세상 한복판에서 전해. 그리고 쫓겨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저기 방성기 목사님이 한 사역이잖아요. 응? 돈 버는 거 정당해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안 쫓겨나지. 어용신학. 응? 세상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라. 그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주로 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게 주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쫓겨난다니까요. 나처럼. 경목실에서. 죄인들을 공격하는데 안 쫓아내면 자신들이 죄인이 되잖아요. 응? 지옥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많은 곳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월요일자고요. 9절은 23절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또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갖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이 간 길을 예수님이 뒤따라가듯이 한 게 꽤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했던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자들에게 신문과 공격을 받으셨던 것도,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체포되고 죽은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의의를 만들어내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발대인 세례 요한이고 우리는 후발대, 예수님 후발대인데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선포하고 그리고 사명을 돈과 바꿔버린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그로 인한 공격과 핍박을 당하지만 또 세상의 작은 자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자들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사역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명확하게 두 분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역의 차이를 알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한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사회적 정의 실현? 딱 구약이 그거죠. 정권에 대한 공격, 왕에 대한 비판, 사회 개혁. 세례 요한이 뭐 하다가 죽었어요? 헤롯 보고 그 여자랑 그러는 헤롯 비판하다가 죽었죠.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육적 나라고, 이건 영적 나라죠. 구약이 어떤 육적인 것을 이렇게 지향하나요? 사두개인이 왜 자꾸 정치지로 가죠? 구약이 정치 쪽이니까. 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중에 구약적 인식이 많았죠.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실 분. 육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근데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여기에 집중했죠. 세례 요한은 자꾸 사회 개혁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갔죠. 이게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딱 구분 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지금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요? 자꾸 뭐 이제 법이나, 그죠? 딱 율법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법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사회는 뭘로만 바꿀 수 있죠? 진정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뭘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법으로는 안 돼요. 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뭘로만 가능하죠? 아름다운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하죠. 지키려는 정신.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그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근데 율법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근데 이제 복음은 진정으로 지키게 하는 정신을 길러주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세례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회 변화가 그런 좀 말하자면 정치를 건드는 거죠, 자꾸. 그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량하게 만드는 거야 되는데 자꾸 법이나 제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예요? 법이 아니죠? 제도가 아니죠? 뭐겠어요, 그럼?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에? 예,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그 나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감동을 주는 거죠. 부동산 투기는 정말 사회 악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구나. 그런 걸 해야지. 사실은 규제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본질을 향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그런 사역으로 했다는 거고 구약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47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47절? 네, 오늘자 말씀입니다. 보면 47절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성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마가복음에서만 드러나죠. 깊이 보시고 사랑하시되.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율법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이 둘의 특히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것이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진정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온전히 율법을 아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이제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그림자를 보는 것에서 넘어나서 이제 온전히 실체를 보는 것으로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만을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이런 사역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47절에서도 드러난다라고 저는 좀 보았습니다. 네, 간사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거짓이 없다. 네, 거짓이 없는 게 뭐죠? 이게 돌로스 기만이에요, 기만. 또는 이제 계략.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는 그쵸, 이제 속이는 거고, 속는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간사함이 없는 건가요? 그쵸? 근데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뜻을 대입시키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나요, 속이나요? 속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속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는 안 속는데 뭐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 같아요? 자기도 속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속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단에게 미혹당했다. 또 사단에게 걸려 넘어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면서 또 속이는 거죠. 예.
자,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 이유처럼 많이 그렇게 속고 있나요? 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또 도움도 요청하고 속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속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거잖아요. 속으면 뭐 하는 거죠? 자꾸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게 이게 순수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자꾸 속으면 어떻게 돼요? 뭘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역을 한다 그랬죠. 예? 무슨 사역? 사람의 감정을 죽게 말씀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있다. 가만히 있자.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더라? 고 선교사님한테 들었나? 아니면 그 선교사님한테 들었나? 이 소위 치료 사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이 말해줬나 보다. 그거의 한계를 아시죠? 의사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병만 고쳐주고 별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또 병 고치려고 오지 복음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야. 애매해져 버리죠. 예, 리릭하게 그냥 말씀 사역이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속이면 안 됩니다. 말씀 사역 안 하면서 마치 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또 구제사역 쪽으로 가도 안 되겠죠. 떡 보고 오니까. 처음에 뭐 미끼 상품을 할 수 있어도 계속하는 건 또 곤란하다. 결국 제가 1메시지 할 때 그랬어요. 말씀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싫어.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다. 말씀을 알면 말씀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 사역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인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겠죠. 근데 많이 보세요. 예? 주변에도 보면 말씀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 사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죠.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그게 제일 기독교에서 쳐주는 사역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예,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되고요. 자꾸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재능 있는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속이는 거죠. 또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자, 또 보겠습니다. (1장 14절) 2절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려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다. 이게 약간 어감은 틀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 말이 있었고 8절부터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네. 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이거를 요한은 믿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영광이라는 게 알아보는 자가 있어야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를 낳아야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광된 존재이지 불신자들에게 영광된 존재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믿는 자를 만들지 않으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영광되는 걸 알아보는 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로 인해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영광 받으실 거고. 영광 돌리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자, 그래서 필연적이다. 영광된 자가 되려면 영광된 것을 알아보는 자를 만들어야 영광된 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권세는 무슨 권세죠? 이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은 지나가 자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 권세는 당연히 그거죠. 다스리는 권세죠. 그렇죠? 당연히 다스리는 거죠. 그럼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서 권세에 복종,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는 게 권세 있는 자가 하는 일인가요? 순종하게 하는 게 권세자가 하는 거죠. 통치, 따르게.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복음에 순종케 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죠. 그 믿는 자가 또 제자들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 위의 은혜는 뭐죠? (16절에) 은혜 위의 은혜는 뭐죠? 율법의 은혜를 대체하는 복음의 은혜. 어떻게 알았어? 이게 헬라어 자체로도 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안티라는 것도 있고 또 은혜 대신해 준 은혜라는 게 약간 문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은혜 위의 은혜니까 복음도 뭐예요? 은혜죠. 그럼 은혜는 왜 은혜예요? 왜 은혜라 그래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왜 은혜라 그럴까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아니, 은혜라는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어졌다 이러죠. 응? 그러니까 왜 은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하지. 심판을 안 하시. 응? 원래 받을 수 없는 건데 받고. 안 줘도 되는데 준 거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 모세를 안 줄 수도 있었죠. 뭐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복음을 안 줄 수도 있었나요?
율법을 안 줄 수도 있었다고요.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지옥에 보낼 수도 있죠. 노아의 방주도 은혜인가요? 뭐 그냥 뭐 신경질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걸 하셨다. 원래 뭐 세상을 접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 하셨다. 자,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요, 기회를 의미하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지, 뭐 은혜라는 게 성립된 것을 말하지 않죠. 기회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율법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기회를 은혜로 또 한번 주셨다. 이런 의미니까 바로 17절에 뭐가 나와요? 율법과 모세가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 율법 위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1장 9절 보면 그 참 빛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왜 빛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소망을 주신 것. 빛이라는 거, 이제 빛이 없으면 알죠. 빛의 의미를. 자, 그러면 이제 빛과 가장 들어맞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생명이 죽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빛이 없어. 다 암흑이야. 그럼 어떻게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빛으로 걸어가죠.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어둠 속에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빛이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라는 거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갈 소망이 생긴 거지, 예수님이 딱 빛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쳐다만 보고 있다거나 뭐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삶을 산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빛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설악산 깜깜한 데서 빛을 네. 네. 그러니까 빛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거의 1시간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갔으니까요. 막 뛰었지만 1시간은 그냥 얼음 바닥에 깜깜한 데서 가다가 이 눈이 하얘니까 그나마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는데 쫙 보이더라고요. 빛이. 알았다. 그쵸. 그러니까 빛이 소망인 거고. 그 뒤에 온 양반은 어떻게 왔대요? 헤드라이트. 아, 그분은 그게 있었어요? 다행이네. 저 먼저 뛰었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 그분이 빛의 소중함을 직접 이제 경험을 하셨어요. 빛이 보이면 살 소망이 생긴 거죠. 빛이 안 보이면 어땠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빛이 안 보여 막. 길을 잃었나 뭐 불안하고 뭐 이쪽 저쪽 헤매다가 그리고 약간 절망이죠. 그게 이제 제대로 빛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방향성이고, 그죠? 경험을 하셨네요.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거, 이것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그가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자신 있게 아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는 길로 나아갔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헌신자로 만드는 사역을 해야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죠.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삶임을 분명히 알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들? 구원의 길도 모르면서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 따라지예요. 다 속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취급을 받을까?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 사기꾼이죠. 아니,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쳤어. 다 거짓말.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 진짜 알아 몰라? 구원받는 방법 알아 몰라?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이게 독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목사 한 명씩 끌고 가가지고 너 나한테 말하는데 솔직하게 너 구원받는 방법 알아 몰라? 물어보는 거죠. 응? 나중에 한번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내야 될 것 같아. 독방에 딱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당신 진짜 구원받는 길 알아 몰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르면서 아는 척 엄청 하는 거죠. 예. 사실상 십자가의 길, 남들이 안 가는 길, 좁은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다 가는 직장 일을 하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그냥 신학교 졸업장이나 들고 그거 가지고 설교나 하고 있고 세상 죄인들 가지고 죄인들이 쫓아내지 않는 그런 사역이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돌 맞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린애들한테야 그런 얘기를 뭐 해다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만 다 큰 어른한테는 해야 돼요. 어쨌든 뭐 30이든 35이든 40이든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야죠. 언제까지는 안 할 겁니까? 어쨌든 기한을 정해놓고 하든지 하기는 해야죠. 근데 이제 항상 속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그런 말만 하다 보면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복이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해야 돼. 근데 지금 어린다고 안 해. 안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전할 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죽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자를 양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